김디모데 원로 목사님께서 사람의 종기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를 우리 인간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어느 과학자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천체계에 의해 수십억 년 떨어진 그런 곳에도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지구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죠? 이 지구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와 광대하심을 우리는 측량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소보다도, 말보다도, 고기보다도, 새보다도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어린애를 낳아놓고 돌 지나가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죠. 우리 사람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민 이 오묘를 생각하면은 측량을 못해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모릅니다마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국가가 있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서울에
에, 손님들이 가서 잔디가 뭐죠? 거의 호텔, 호텔. 어떤 청년이 호텔에 취직해가지고 손님들을 접수해가지고 방을 배정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방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다 끝나고 방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혹시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쓰고 있는 방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는 그 방도 좋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청소를 해가지고 자고 아침에 가면서 고맙다 하면서 숙박료를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는 방이기 때문에 숙박료를 안 받아도 하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나 명함 한 장 달라. 그래서 주었어요. 몇 년 후에 미국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여비까지 줘가지고 어디로 와서 옛날에 내가 찾아갔던 그 노인인데 만나자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고 하고 이제 찾아갔더니 이 두 노부부가 큰 호텔 앞에 섰으면서 반가이 맞이해 주면서 이 호텔은 내가 지은 내 호텔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호텔에 와서 지배인으로 좀 일을 해십시오 하고는 꾸러미를 열쇠 꾸미를 이렇게 하나 주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젊은 청년이 숙박료를 10만 원이고 얼마 받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 우리들도 그런 환경에서 이것은 내가 돈 받을 것이 아니다 하고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주마.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마.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모든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라고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처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용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맨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싹 갈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 효력이 있었던가 아닌가는 모릅니다만은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니까 부인도 있고 이제 누구도 있는데 무남동녀가 오면서 전쟁에 나간 아버지가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빠하고 달라들 저리 가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남동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제가 다급해서 그랬는데 어찌 그렇다고 제 무남동녀 딸을 바치겠습니까?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를 벌을 주시던가요? 벌을 주든 안 주든 내가 하나님과 약속, 내가 인간과의 약속은 어떤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20절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끼는 자 없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보세요. 굉장하죠? 옛날 왕은 더 했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왕은 악을 행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으로서 자기에게 조금이나 잘못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축복을 해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덕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죠. 떠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쳐보니까 목포에서 떠나온 지가 17년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17년 후에 여기를 왔는데 앞으로 17년이면 지금 목자님이 87세인데 몇 세가 되겠습니까? 어디 뭐 100몇 살 된다고요? 고닥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는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이 왕은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때 존경함을 표했다. 아, 그분 참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불학에서, 우리 직장에서 더 있어야 할 뿐이요. 아니면 잘 가서 잘 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덕스러운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평양감사 김이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아주 곤란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너무 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한참
뭐 끈이를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산뒤 부인이 여보 왜 아주 부엌에 좀 도둑이 들어왔어. 와서 부엌에 본 게 아무것도 없더니가 솥단지를 끄지고 가져가려고 떨컥떨컥이요. 그러니까 이 김이양이 부인에게 어허 참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여. 그래 버렸다고요. 이것이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틀렸다 할지 몰라도 정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100년, 1000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동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직이 뭐이죠? 옛날에 강원도 산골에서 어머니가 한 11살 먹은 아이를 불러다가 애야 저 산 너머 큰 집이 돈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러면서 옷을 뜯어가지고 솜 넣은 데다가 옷을 딱 넣어가지고는 보냈어요. 산길을. 산 중턱집 가니까 불량배들이 거기서 있다가 너 이놈! 깜짝 놀랐어. 너 이놈 돈 있거든 내놓고 가거라. 돈 요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옷에서 뜯어가지고 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야 이놈아 돈 없다고 하면 내가 어린 것을 해야 하냐? 왜 없다고 돈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놓느냐? 이 아이의 말이 어머니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정직하라고 그렇게 일러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불량배들은, 도둑들은 그렇다.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길렀어. 근데 우리들 꼴이 이 모양, 이것이 뭐냐? 하고 그 아이의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량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교도소에 갖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교사가 했어요.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손에 옷을 뜯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없다고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아이고 강도들 잘 튀어왔다 그럴지 모르죠. 손에 가고 안 가고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정직하죠. 내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교회에서, 총회에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혹시 안 그랬다고 거짓말한 적은 없을까요?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불리해서 내가 이것을 알면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아니요. 집이 내놓고 왔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처져 있다면은 집이 좀 떼놓고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이
다 가져왔어요.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33편 133편 1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학에서, 국가에서, 어느 직장에서, 군대에서 더불어 삽니다. 외아들로서 집에서 내가 할란 거 다 뜻받아주고 군대 가면 그렇게 안 해줘요.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나를 내려놓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내후간에 왜 싸움이 잦은지 아세요?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잦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웬만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더불어서 어느 교회가 가지고 3, 4년 목회하는데 목회자 흠이 없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해 보세요. 어느 장로, 집사 전부 그런 얘기를 다 해보세요. 조직이 뭐 뛰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못 삽니다. 비행기는 수만 개의 부속품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비행기가 됩니다. 자동차가 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동이 없으면은 쓸모없는 것이 돼요. 요새 자가용 한 3억짜리 있겠죠? 자가용. 있죠? 3억짜리, 4억짜리. 그런데 3억을 주고 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자동차 씁니까? 못 씁니까? 브레이크 고치려면 얼마 들죠? 몇만 원 안 들죠? 그러나 브레이크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못 써요. 고쳐야지. 우리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작을 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골격 계통이 있고 근육 계통이 있고 소화 계통이 있고 순환 계통이 있고 내분비 계통이 있고 신경 계통이 있고 감각 계통이 있고 이런 계통들이 거기서도 또 많은 분야의 것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병이 나요. 젊어서는 몰랐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자면서 편안하게 아픈지도 없고 숨도 잘 쉬고 코도 안 막히고 허리도 안 아프고 아픈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잘 자고 나면 아이고 행복하다. 우리 속에 있는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주교회가 400~500명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적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전주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잡수신 할머니가 문정리 초등학교 뒤에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걸어서 1등을 하세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자기
지체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아들이 안 나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아들은 집사직을 받고 돌아가시고 며느리는 100세 가까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경로당에 가니까 93살 잡수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회장님, 왜요?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준다면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주민등록을 하고 도장하고 가져가면은 10만원짜리 카드 하나 줘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가요? 택시 타고 갔다 오시면 돼요. 아이고, 못 가요. 그건 제가 갔다 올게요. 주민등록하고 도장하고 주십시오. 가서 이제 글씨를 다 쓰고 정리해 놓고 온 게 핸드폰 번호를 잘 몰라. 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가서 아무개 할머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수속을 다 해가지고 이제 자 끝에 가서 이제 그는 찾으려고 게 딱 떠올려보더니 7월 7일 날 아들이 찾아가셨네요. 택시 타고 갔다가 또 택시 타고 왔어요. 안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아깝게 왜 이렇게 안 아까요. 남을 위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네요. 그쪽에 하는 것이 뭐 아까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은 짐승 같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참 예수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책을 쓰면서 다른 모든 책을 좀 봐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한 대로 아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한 대로 가르친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참 예수를 찾아왔어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생각을 하면은 저 유명한 조용기 목사도 주의를 지켜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거 몰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이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탄을 받든지 어떤 세상에서는 불이득을 받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가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저는 나이부터 봅니다. 아이고, 이분은 62세에 죽었네. 이분은 72세에 죽었네. 아이고, 82세에 죽었네. 다 죽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존귀한 성도로서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다운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묵도 드리겠습니다.